8경계 중에 20개의 계문을 읽고 어제 십중대제를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 28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심이 시불이요 시심이 작불이라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이 마음이고 복을 짓는 것도 이 마음이고 부처를 짓는 것도 이 마음이고 모든 괴로움을 받는 것도 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하나가 교정이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듣고 아는 이야기지만 마음이 근본이 돼서 마음 운전수가 근본이 돼서 이 몸뚱이를 몇십 년 동안 끌고 다니는 동안에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고 또한 복을 짓기도 마련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십 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세월 20에 지약하고 30에 입지하고 40에 불혹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이라. 그래서 70이 될까 같으면 인생 70 고래이라. 옛날부터 70이면 고래장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60이면 환갑이기 때문에 60 이상 더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나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긴 것 같으면서도 짧고 짧은 것 같으면도 긴 이 세월 동안을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세월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짓고 업을 짓는 것이 판결이 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객스님이 와서 스님 상자가 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나는 상자가 1개 반입니다. 1개면 1개고 2개면 2개지 어떻게 1개 반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상자가 있고 작은 상자가 있는데 작은 상자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아주 뭐 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 팔방미인이고 큰 상자는 멍청이같이 밥만 먹고는 그저 우두커니 앉았다가는 잠만 자고 아무 뭐 하는 게 없는 이런 멍텅구리 상자라. 그래서 남들이 다 생각할 적에는 작은 상자는 1개짜리고 큰 상자 멍텅구리 상자는 그건 반개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1개 반짜리 상자를 두고 있던 스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후에 이 어렸던 사람들도 점점 커가지고 출세를 하게 됐는데 작은 상자는 이미 명망이 높고 설법 잘하고 아주 법문 잘하고 글 잘 쓰고 뭐 팔방미인이라 도대체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점점 그 도덕이 장하다고 이름이 나서 나라 임금님한테까지 그 소문이 나서 나라에 국사로 청해 모시게 됐더라. 서울로 국사로 올라가면서 눈딩이 형님한테 누워서 사는 형님이니까 눈딩이 형님이랑 인사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형님 나는 지금 서울로 갑니다 하니까 그 형님 말씀이 참 너는 너야말로 스승의 은혜를 갚을 자로구나.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만중생에게 그 교화를 필 사람이니까 참 장하다. 그러나 약방문이 약은 아니기 때문에 약방문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사람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방문을 모르더라도 약을 한 첩 잘 쓸 것 같으면 그만 병이 낫는 수가 있는데 약을 쓰지 아니하고 약방문을 아무리 일러줘 봐도 사람 병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가 가서 만일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펴봐라 하면서 조이 쪼가리 하나를 또르르 마른 것을 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형님이 뭘 주는가 보다 싶어서 주머니 속에다가 꼭 넣어놓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이런. 서울에 가서 설법을 하니까 참 구름과 같이 비와 같이 어떻게 설법을 잘했던지 법상에 올라갈 적에 임금님 등을 밟고 올라가고 법상에서 내려올 적에 임금님 등을 밟고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말하자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참 그 명망이 천하에 했더라. 하루는 만조백관과 임금님이 이 국사스님을 같이 모시고 동해바다 한가운데 선유를 나갔더라. 동해바다 한복판으로 많은 주육을 가지고 기생들도 데리고 뱃놀이를 나갔는데 참 뱃놀이를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놀지기는 좋았지만은 돌아오는 저녁 때 검은 구름 한 점이 허공 가운데 일어나고 이상스러운 북쪽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만 그만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 큰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갑자기 바닷물이 미친 듯이 파도가 쳐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임금님 탄 배라 하더라도 만경창파에 이력편주라. 만경창파에 가랑잎 하나와 같이 나붙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지 모를 지경이었더라. 썩난 파도가 임금님이 탄 배를 알 택이 없다 그런 말. 이쯤 되니까 모든 만조백관들이 쳐다보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사스님, 이 큰 스님 가사자락만 붙잡고 설랑보다 늘어지더라. 큰 스님 도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살 길이 생기겠지. 임금님의 가사자락을 붙잡으니까 모든 만조백관들이 전부 스님 장삼자락, 가사자락, 소매자락 전부 붙잡고 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정 시대 어떤 중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일정 시대 일본에서 야미 장사를 했다는 게, 야미 장사를 하다가 폭격이 한참 쏟아지는데 폭격에 맞아 죽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내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요놈 자식 야미 장사 하다 죽은 놈이라구나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서 그만 믹사교에 짊어졌던 물건을 이리저리 쫙 흩어서 내버리고설랑 죽을 작정하고 딱 단모팅에 섰었더니만서도 폭격이 다 끝나가지고 죽지 않아서 그놈의 물건 또 도로 줍느라고 한참 욕받다고 얘기를 하듯이 이 국사스님이 이거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내 인의 일선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거 국사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만조백관 임금님 데리고 만경창파에 들어갔다가 뱃놀이 갔다가 설랑 물에 빠져서 죽었다. 도인도 다 소용없더라. 그까지는 큰 스님이고 아무 소용없더라. 이 불법 망할 것이 제일 큰 걱정이다 그런 거야. 내 하나는 10번 죽어도 괜찮은데 이런 참한 게 아니라 내 하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신랑 큰 스님 망신 다 시켜버리고 내 같은 놈의 자식이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불교 우리나라 불교를 갖다가 완전히 그만 똥친 막대기를 만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다 그런 거야. 눈을 감고 앉았다가 생각을 하니까 허공 가운데서 호련히 자기 스님의 음성이 듣기는데 상자가 몇 개입니까? 예, 1개 반입니다. 1개 반입니다 하는 소리가 호련히 허공 가운데서 내 귀에 들어온다. 1개 반입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거 참 주머니를 찾아봐야 되겠다. 주머니 속에 어떻게 뒤지니까 참 동전 조각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그 싸놓은 것을 갖다가 착 펴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걸 착 한번 피자마자 그만 구름이 거치고 바람이 탁 멈춰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썩난 파도가 그만 잔잔하게 돼서 그만 다 살게 됐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만조백관 그냥 국왕 대신들이 전부 가판후에 엎어져가지고 큰 스님 은혜로 우리가 다 죽을 사람이 다 살았다고 큰 스님 도력이 이렇게 장하실 줄 진짜 몰라 뵀다고 우리 부처님이라고 막 엎어져서 절들을 하고 난리인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님이 1개짜리요 나는 반개짜리더라 이것입니다.
자, 청정말랑하는 이 청정한 말랑을 스님에게 물려받았으니 무렴차 청정말랑하라 이 스님에게 물려받은 청정발랑을 더럽히지 말아라. 바로 그 소리가 써져 있는 기라. 그 글씨 조각 하나 가운데 속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자, 청정발랑하는 이 스님에게 받으신 이 청정한 바랑을 바로 때와 바랑 걸망짐이다 그 말이야. 어저께 말하자면 곧 머지않아서 돌아가실 암으로 지금 병을 많이 앓고 있는 스님을 하나 내가 찾아가 봤는데 서울 정도로 가다가 결국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죽어가는 판인데 이번에 만일 내가 그냥 죽어간다면 그만이지만은 이번에 만일 살기만 사는 날이면 서울하고 나하고는 이제 원수다. 빌어먹을 건 이제 내가 서울에는 절대 안 산다. 내 평생에는 서울에 내가 오지도 안 할 거고 내가 서울에 안 살 것이다. 바람 하나 짊어지고 어쨌든지 간에 심산유곡 찾아가가지고 신랑 칭칭히 흐르는 물 아래에 앉아가지고 원입 송풍 나와라 장관무로 조사선이라 송풍 나와라 아래에 앉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다가 죽을 것이다.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자꾸 맹세하는 스님을 내가 어쨌든 이기도 보고 왔는데 실지 중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중노릇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들이 5가지 6가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있습니다. 보살들도 참 보살 진짜 보살이 있지만 나이롱 보살들도 많거든. 요새 나이롱 보살이라는 소리가 많이 있더구만. 이 스님은 저녁에 떡하니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그냥 잔치를 베풀고 우리 국사 큰 스님 막 그냥 새로 부처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막 나라에서 호를 내리고 뭐 대광불이라 큰 빛을 내신 부처님이라고 막 대광불이라는 호를 임금님이 내리고 난리 복구통을 지기는데 이거 순전히 가짜백이다 그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짜백이다 이 말이야. 오밤중에 떡하니 먹을 갈아가지고 글씨를 써넣기를 3일을 행공하니 불보구는이여 며칠 동안 임금님 명령 복종해서 서울 와가지고 설랑 내가 법문하고 살았으니 그 명령을 복종해 저버린 것이 아니고 야반에 귀산하니 불보사원이라 야밤중에 나는 산으로 돌아가니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니투리 신발을 갖다가 딱 묶어서 짊어지고 그만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깊은 산적으로 그만 숨어 들어갔더라 하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서산스님이 뭐 어쩌고 사명대사가 어쩌고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설랑 뭘 어쩌고 남한산성을 쌓고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뭐 일본 사람을 황복받고 일본 사람 붕화를 갖다가 스마를 까서 짊어지고 무슨 뭐 인피 가지고 300장을 벗겨가지고 짊어지고 왔다. 무슨 뭐 중이 뭐넌 불화를 갖다가 스마를 까고 뭐 인피 가지고를 갖다가 뭐 300장이나 벗겨가지고 오느냔 말이야. 진짜 그랬다고 할 것 같은 그 사명대사가 아니라 그건 아주 뭐 똥대사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럴 택도 없는 것이지만은 나라가 위험할 때 나라를 구원하고 죽는 사람을 갖다가 살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대자대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말이지 뭐 영의정 뭐 보광대고 홍제존자 무엇이 무슨 팔도 도청선 무슨 대장군 이런 호를 탄다고 하는 것은 중으로서는 명예로운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명예와 이욕 모든 명리를 떠나서 고고하게 복수용하지 말고 떡하니 죽을 적에는 그야말로 논두렁 비고 죽을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중노릇이다. 내가 항상 내 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이 보통 5가지 중노릇이 있다. 제1등 중노릇은 참선하는 중노릇이 1등 중노릇이다. 둘째는 기도하고 주력하고 항상 신앙심을 갖는 것이 신앙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2등 중노릇이다. 1등 종로로 참선하는 사람은 신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사는 사람이 1등 종로로시고 신심 2등 종로로서는 신앙심 자기가 자기를 옳게 묻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라도 꼭 믿고 부처님을
꼭 가피를 주실 것을 믿고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주력을 하고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등중로시다. 삼등중로로서는 부처님 경전을 보고 부처님 경전을 번역을 하고 또 법문도 하고 남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자기가 연구도 하고 부처님 교법에 의지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삼등중로시다. 사등중로로서는 사판중로로 하는 것이 사등중로시다. 총무원에 사무 보고 또 주지노릇하고 주지노릇하면 공부 잘 못합니다. 주지노릇하는 게 보통 어려운 줄 압니까? 보통 큰 원력자가 아니면은 물론 4등중노 물론 4등중은 주지노릇만 하는 건 아니죠. 주지노릇하면서 기도도 애써서 하고 주지노릇하면서 참선도 하고 하니까 이것은 1등, 2등, 3등, 4등을 한패 겸해가지고 하는 중노릇이니까 옳게만 한다면 그건 또 특등중노릇이 될 수 있죠. 그야. 주지노릇하면서 참선 잘한다 하면 그건 물론 특등중노릇입니다. 주지노릇하면서 기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1등 대신가는 또 중노릇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따로 갈른다면 그렇다 그런 말. 주지노릇을 한다거나 총무원에 무슨 사무를 본다거나 이런 사무중노릇 이런 사판중노릇을 한다는 것은 보통 4등중노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등중노릇이 또 있다. 뭐가 5등중노릇이냐? 이건 참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경도 안 보고 또 그렇다고 사판 일도 안 한다고 말이야. 말로 핑계대기는 나는 참선 안내 하면서 선방에 댕기지도 않고 나는 부처님 경 법내 경도 옳게 보지도 않고 뭐 보교도 옳게 하지도 못하면서 기도도 옳게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막 봉도 아니고 학도 아니고 강산의 두루미도 아니라고 하듯이 이것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안 먹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어중찜찜한 중노릇을 땡초라고 하는데 이건 땡초중을 갖다가 5등 중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5등 중노릇이 한 생각 확 돌이키면 또 1등 중노릇이 또 될 수 있어. 뺑 돌아가는 게이기 때문에 4등하고 1등하고는 5등하고 1등하고는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3등, 2등은 중간에 있고 그래서 한 바퀴 싹 돌았을 것 같으면 1등이 또 될 수 있고 1등이 하지 아니하고 신랑 흥뚱하면 또 5등 중노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중노릇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몇 등 불자냐? 내가 1등 불자냐? 2등 불자냐? 3등 불자냐? 4등 불자냐? 5등 불자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 등 불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나라에 이양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간첩 노릇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국사 나라에 사신 노릇을 해서 이양을 위해 가지고 우쭐하는 것. 사명대사도 말할 것 같으면 일본에 사신으로 간다 하니까 좀 우쭐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 시험을 기만하게 기르고 존념은 표장부라 시험을 내가 놔두는 것은 장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뭐 대광보국 숙록대보 무슨 뭐 영의정 도채찰사 뭐 이래 사명당 뭐 그냥 뭐 짜고 이렇게 이름을 내려놓으니까 근사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동네부사 송상현인가 자기는 일본 가는데 인사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돌아올 때도 인사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신을 시켜가지고 동네부사 목을 잘랐다 그런 거예요. 사명대사가 목을 잘랐음으로써 그 자손들한테 역시 또 독침을 맞고 사명대사가 해인사에서 돌아가셨거든. 죽었거든. 그게 또 역시 그만 당장 얼마 안 가가지고 임가 응보를 받았으니 그 중노릇 1등 중노릇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명대사도 내가 볼 적에는 1등 중노릇은 못 됩니다. 그 양반도. 그런 거니까 어디까지나 사명대사는 사명대사고 또 나는 나이니만큼 내가 어떠한 중노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어제도 얘기한 것과 같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더라. 법법자 문문자니까 법의 문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슨 약쟁이처럼 자꾸 죽거리는 것을 갖다가 귀로 들으려고만 하니
귀로 듣고 입으로 죽거리는 것이 무슨 법문이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설법이 부재언어라. 설법이라는 것이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입으로 불이라고 뜨겁다고 말해, 불이 뜨겁다고 말해도 입이 뜨겁지는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기르고 법문도 하지 않고 어디 세상을 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숲속에 새들하고 짐승들하고 소나무 바우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진실로 나는 법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지금 되지 아니하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나는 또 다시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 생각밖에는 지금 실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법문하고 이 법상에 앉아가지고 떠드는 것은 내가 본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